2002년도에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 나갔던 교회에 간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것은 바로 교회 차키였습니다. 교회 차키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왠지 내 자가용이 된 것 같고 드디어 나에게도 차가 생겼다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차가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타나라는 승합차였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못하는 운전 초보자가 이스타나라는 거대한 차를 몰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해먹었습니다. 제가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처음 해먹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12월 달에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도 모세대학 어르신들을 섬기는 부서가 있지만 거기도 이제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주말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하려면은 교회 앞에 마당에 승합차를 치워놔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좀 치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늘 저 에마처럼 다루던 차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고서 치우기 시작했는데, 후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차고지에 넣는데 운전도 서툴렀지만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차를 주차하는 데서 우직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개가 짖나.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직 하다가 늙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를 다 해먹은 거예요. 기둥에다가 박아가지고 슬라이딩 도어가 완전 찌그러지고 유리도 깨지고, 큰일 났다. 사역한 지 2달 만에 대형 사고를 쳤구나. 이거를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면 엄청나게 혼이 날 것 같고 마음이 급박해지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하던 끝에 동네 카센터에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카센터에 가져가서 견적을 냈더니 마침 제가 사례비로 50만 원 받은 게 있었는데 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어서 주저앉고 빨리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만 해주세요. 다행히 주일날은 따로 저희는 차량 운행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알겠다고,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이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다고 기분 좋아서 사장님께서, 카센터 사장님께서 월요일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안 들켰는데, 문제는 한 달 동안 쫄쫄 굶으면서 손가락 굶으면서, 다행히 MDB를 다니기 전이라서, 왜냐면 1월 달이니까 입학하기 전이라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그 차 가지고 다니면서 뭐 여러 번 해먹고 뭐 사이드미러도 깨먹고 했지만 3년간 그거 타고 나니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승합차를 몰아도 웬만큼 사고 안 냅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잘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을 얻는 것도 이 땅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가 지불. 세상에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껌 하나를 사더라도, 작은 거 하나를 사더라도 그에 합당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오면, 그냥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도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대가,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정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땅에 많은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많고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가치들 중에 주님이 하나의 가치가 되거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하나의 가치로 전락해버리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고등부 친구들은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힘나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부와 그 다음에 보석을 장수하는 장사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석상과 농부 이야기를 보면요, 농부는
소작농으로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보화를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 사람이 그 땅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 최고의 가치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자기 집을 팔고 가진 거 다 팔고 모두 청산했어요. 아마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했겠죠. 야, 그 밭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집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가치 있니?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거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같아. 좀 잘 생각해봐 라고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생각했을 겁니다. 오히려 아니야, 너희들이 바보야. 나는 그 땅을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정당하게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거야. 밭이 목적이 아니라 보화가 목적인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밭을 샀을 겁니다. 그 밭을 사고 그 보화가 결국 그 농부의 것이 되었죠. 최고의 가치 앞에서 누구도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주를 장사하는 이 보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진주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주를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나온 사람은 정말 진주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주를 연구하고 진주를 수집하고 말 그대로 진주에 미친 사람이었죠. 진주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주를 사랑했던 사람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 최고의 진주를 만난 겁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빛이 정말 영롱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해왔고 수집해보자 했던 진주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진주의 값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주를 얻는데 과연 이 장사가 하는 사람이 머뭇거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도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하고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 중에 몇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많은 가치들이 있다면 따져봐야죠. 재봐야죠. 비교해봐야죠. 과연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게 지혜로운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 앞에선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 평생을 추구해왔던 최고의 가치가 눈앞에 나타났다면 그것을 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머뭇거려서 안 되거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앞에 내가 이토록 그토록 평생을 추구해왔던 최고의 가치가 나타났다면 그 즉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망설인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닐 수 있거든요.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겁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고 싶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니까 좀 더 생각해 보자. 좀 더 기다려 보자. 혹시 더 좋은 게 있을지 모르잖아. 혹시 더 나은 게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비교해 보고 싶어. 좀 뭔가 기다렸다가 좀 재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당연히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논산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가치를 매기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매기는데, 보통 가치를 매길 때 어떤 기준을 매기죠? 그 가치 있는 것이 나를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줄까? 얼마만큼 나를 기쁘게 해줄까? 얼마만큼 나를 만족시켜 줄까? 그거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로 필요 없는 거 안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보고 카메라도 수집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감하는 사람들 몇 안 돼요. 대부분이 저게 무슨 소리지, 카메라를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뭐 렌즈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다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우리만 아니까. 예, 가치 있는 것을 난 아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그게 가치를 매기는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닐까요? 믿으시죠?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직 못 만나봤지만 사역을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또 괴로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위로의 말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요, 저 고통당하자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목회의 길이,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길이야말로 인생 최고로 행복한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 여러분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 되시면은 포기해야 될 거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늘 뭔가를 내가 내려놔야 되고, 사실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왜 포기하시는 겁니까?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짐을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실 그것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첼렘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도덕적, 영적 이런 부분들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사랑의 존재였던 것이죠. 사랑이 가득했던 존재입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사랑이 충만했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깨지자 우리 안에 행복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뭔가 남아있어요. 본능적으로. 원래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던 존재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는 몰라도 행복해지고 싶다, 즐거워지고 싶다, 기쁨을 갖고 싶다,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성공을 쫓아보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해보고 권력, 부귀영화를 잡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잡으면 잠깐은 그게 있어요. 돈을 벌어보면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 저만 그런가 봐요. 있잖아요. 월급 받으면 행복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봐도, 명예를 얻어봐도, 권력을 잡아봐도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또다시 뭔가 열심을 냅니다. 왜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뭔가 성공을 추구해야 되고, 뭔가 인기를 또 추구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없고 피곤이 가득하고 불행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어려움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의 그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웃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고등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었지만, 제가 뭐 오기 전부터 계속 다른 교회에서도 청소년들 사역을 했었는데, 요즘 애들 보면은 참 치열합니다. 여기 대공고 친구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더 친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 커트라인이 있고 제한된 인원 안에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든 기를 쓰고 내가 이겨야 됩니다.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다른 친구가 4시간 자면 넌 3시간 자야 돼. 걔가 3시간 자면 넌 2시간 자야 돼. 노력하는 거예요. 밥을 걔가 1시간 먹으면 넌 40분 먹어야 돼. 줄여서라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어서 이겨야지.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여전히 미워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지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 삶에서 밀어낼 때가 많아요.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너무 못나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하고 가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으니 사역을 해도 목회를 해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봐도 대학을 가봐도 뭔가를 해봐도 제 삶에, 우리 삶에 기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 인생에서 제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 제자 되는 것, 하나님 닮는 것,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나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닮고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것을 사기 위해서도 그에 응당한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좌절합니다. 여기서 실패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고민하다가 시도는 해보지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고자 한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닮고자 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제가 올해 초에 찬양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전했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바드란 단어인데, 아바드의 뜻이 예배입니다. 경작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경작이 예배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아바드란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왕의 또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아바드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웃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뭘 합니까?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바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희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를 참 사랑하고 저희 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또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요, 그게 정말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
제가 뭐 농담 삼아 간혹 그런 얘기 하지만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제 신혼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욕실에서 씻고 나오면 씻을 때 변기 뚜껑 좀 올리고 씻어요. 욕실 나올 때는 창문을 좀 열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깜빡 잊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아내가 그런 걸로 이제 저한테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저도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 제발 가계부 좀 써요. 네. 사랑하면 순종하는데 가계부 좀 쓰세요. 저는 요즘에 나오기 전에 욕실 문도 열고 나오고 변기 뚜껑도 올리는데 가계부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랑이 식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합니다. 예,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명령 주시는 것 순종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게 아바드, 그게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님 닮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게 뭡니까?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바빠진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하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듣는 일들이 드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물어지기 시작해요. 다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 현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적어도 80년대 아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한다 하면 40살 제쳐두고 달려가서 같이 부흥회 드렸어요. 그렇죠? 새벽에 기도 있다, 뭐 금요일날 기도 있다, 뭐 있다 하면은 금요기도회, 요새는 뭐 그런 교회 거의 없지만 밤새 가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명령 듣고, 그래서 나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거 보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바빠진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거든요. 너무나도 우리 삶이 윤택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내 삶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나가야 됩니다. 왕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아바드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종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마당새입니다. 마당새예요. 근데 제가 주인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인집 마당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개똥도 있고 낙엽도 있고 쓰레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더러우니까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쓰는 겁니다. 이게 아바드일까요? 아바드가 아닐까요? 이건 아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냐면 열심히 쓸고 있는데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요한아, 오늘 저기 김판석댁에 잔치가 있는데 거기 1순위 부족하대. 네가 좀 가서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청소하는 것도 좀 도와주라 하고 저를 보낼 때 제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들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아바드라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일했냐, 듣지 않고 일했냐. 저는 우리 청년들 사역하면서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물론 많은 어르신들도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죠. 봉사를 하시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굳이 왕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굳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가면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어느샌가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생략이 돼버린 겁니다. 그 일들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좋은 일, 착한 일, 봉사하는 일, 그 좋은 거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교회는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봉사단체,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머물러 있고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깨어졌던 하나님 명성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갈 때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 내 인생 최고의 행복, 내 인생 최고의 기쁨, 즐거움,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당장 내 삶에 많은 물질은 없어도, 내 삶에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힘은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몸에 장애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분 찬양, 많은 찬양들을, 그분의 찬양을 구구절절히 읽어보면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장애를 주신 걸 가지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닫게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행복하다 말하고, 기쁘다 말하고, 즐겁다 얘기하지, 그분이 그 장애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내 인생에 있었던 불행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훈련을 받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논산교회까지 와서 계속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음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니? 왜요? 주님 닮기 위해선 명령에 따라가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논산교회 와보니까요, 어느 날인가부터, 아마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너무 논산교회가 좋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왕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도 여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요. 그렇죠? 청년부 일하고, 고등부 일하고, 멀티미디어 일하고, 또 장년부 일하고, 그 일하면 너무 절 이뻐해 주세요. 너무 절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아, 목사님 너무 사역을 잘하신다고, 다재다능하다고, 심지어는 고등부 애들도 청년부 애들도 저를 이렇게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된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가만 보니까 결국에 여기 말하는 대가 지불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네 인생 최고의 가치라면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동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제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분명 주님 주시는 응답이 그걸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 이런 명령이라도 네가 따라갈 수 있겠니? 이런 부탁이라도 네가 해줄 수 있겠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던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이런 것까지 따라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너무 논산교회가 좋아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논산 오면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시니까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잘 보필하다가 또 혹시 기회가 돼서 어디 목회 자리가 나거나 또는 사역 자리가 나면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 또 그렇게 여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단란하게,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를 뭐 꿈꾸지도 않지만 그냥 단란하고 안정되고 그냥 그렇게 보람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잘 몰랐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멋모르고 선교 동원가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선교할 사람은 손 드세요 했더니 제가 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혼수를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언젠가 나갈 건데, 하다못해 유학이라도 갈 건데 혼수 사서 뭐해? 그거 다 처분하려면 돈이 들고 힘든데 혼수를 안 샀어요. 요즘에 이삿짐 정리하고 있는데 정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예. 혼수를 처음부터 안 사고, 원래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훈련받았던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로렌 커닝햄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디스커버리 DTS라고 미전도 종족 DTS를 하신다. 그래서 와라. 저는 스텝 간사로 가고 아내는 학생으로 가고.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변경해 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변경했냐면 원래 그 DTS가 9월 달에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 DTS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 1월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왜 연기가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DTS 그쪽 안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 기도해보니 그렇다 해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8월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고 9월 달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장이 된 것이죠. 근데 지난달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DTS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른 DTS랑 합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DTS가 동북아시아 DTS라는 곳인데 저는 뭐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가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가자마자 나는 북한 선교 그렇게 관심 있진 않은데 북한 선교는 요즘에 또 북핵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북한에 있다가 이제 그 석방이 되신 케네스 베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케네스 베라 목사님이 제가 있던 그 단체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고 이제 중국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잡히신 거예요. 북한에 이제 군인들이 잡고 보니까 목사였던 거죠. 그래서 6개월간 옥살이하고 이제 결국 나오셨는데 아직 사실 뭐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잡혀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알고 있으니까 저는 마음의 부담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니치를 이제 지금은 북한을 못 가지만 사정이 안 좋아서 아우니치를 아마 갈 곳이 중국 아니면 몽골 이쪽인 것 같아요. 조금 좋으면 일본. 근데 제가 옛날에 중국 가봤더니 중국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너무 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갔더니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고 화장실이 너무 옛날식이라서 이거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1년 전부터 너희 가정을 준비시켰고 그때 계획을 변경시켰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이게 맞아. 너 여기로 가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야. 이게 나의 명령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너 이거 할 수 있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겠다. 사실 1년을 사실 준비해왔거든요. 1월 달부터 11월까지. 중간중간에 사실 안 가려고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이렇게 불 꺼놓고 방에서 혼자 이렇게 눈물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 아내는 그렇게 뭐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또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자비랑 선교 단체예요. 뭔가 사례비를 주고 뭐 월급을 주면서 사역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논산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래도 하고 있으면 사례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먹을 것도 주시는데 거긴 가면은 그런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누렸던 그런 안락한 생활, 저런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일단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근데 사실 두 번째가 제일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계셔서 아마 동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굶는 건 괜찮지만 저희 딸이 저희 자식이 굶는 거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수십 번도 더 안 가야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순종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네 인생 최고의 가치가 나를 닮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이제 네가 보여줄 때야. 네가 그렇게 순종할 때야.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나온 보석 장수와 또 농부처럼 가진 거를 다 버리고, 다 팔고, 다 포기하고, 맞바꾸고 갈 만큼 정말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에 최고의 기쁨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원래 이제 200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원래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그 하와이에는 특히 저희가 있는 집이 열방대학이 빅아일랜드라고 하와이가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섬에 있어요. 근데 그 맨 아래에 가면은 사우스 포인트라고 최남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남단입니다. 여기가 절벽인데 벼랑이 있는데 세계 여러 국 가운데 벼랑에서 점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이빙 좋아하고 점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 왔다가 거기까지 갑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높이가 한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높죠. 제가 전문적으로 다이빙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봤더니 이렇게 벼랑 끝에 봤더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못했습니다. 막 다들 가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막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뛰어내리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하겠어. 근데 2번 가고 3번 갔는데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라면 한번 해봐야지. 그 말에 오기가 생겨서 한번 뛰어내려 봤어요. 뛰어내려 봤는데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정말 즐겁더라고요. 아, 이래서 점프를 하는구나.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 점프해보는 건 경험해봐야 되는구나. 제가 뜬금없이 점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릅니다. 경험해봐야죠.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단순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의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어떤 명령을 할지라도, 내 인생 전부를 원하실지라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각자 왕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 최고의 가치를 위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보석을 장수하는 자가 주님 그 밭과 그 보화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기와 각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장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